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때로는 듣지도 못했던 IMF라는 금융위기를 만납니다. 그 IMF 사태로 통하여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하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집을 잃은 가정도 있고요. 그것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국민 모두가 다 우리도 알지요. 좌절과 실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주 비관적으로 모든 희망이, 모든 소망이 그동안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빠 힘내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 본문도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고랍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또 25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죄인의 몸이 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이제 호송되는 과정에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는 보통 항해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선장은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요, 내 마음 속의 느낌 속에서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지, 내가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되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다가는 결국에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여기 현대아파트 103동에 바로 사시는 분인데요, 참 건강해서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탁구라는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종적을 감추신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근데 다행히 빨리 치료가 돼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이제 운동도 조금 할 수 있는 단계.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사실 한 달 전부터 그런 사인이 나에게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해서 에이 이런 것쯤이야 해서 나중에는 뇌경색이라는 걸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추락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반대했지만 총책임자 백부장은 선장의 말만 믿고 페닉스로 항해를 강행합니다. 배가 출발합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 출발하자마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 이게 굉장히 삶의 아이러니예요.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처음에 참 좋은 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요나가 요빠 항구에 가서 딱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배가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요. 오늘 항해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외면한 채 항해를 했던 그들의 첫 항해는 순풍을 만납니다. 거봐,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말, 정말 필요한 말, 정말 진실된 말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니까 맞아, 내 선택이 옳았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풍이 그들을 기쁘게 했던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광풍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면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몇백 명이 탄 그 배가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떤 정착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불면 뒤로 가고 배가 바람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폭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도에 쓸려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1997년 그때의 삶을 뒤돌아보고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통하여 쓸려 내려가는 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를 깔라니 회사가 있습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뭔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27장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짐만 던진 게 아니라 이제 19절로 이렇게 읽어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다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배가 침몰이 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갖고 장비마저 다 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0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물에 빠져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뭐 어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는 그 죄수들과 또 선원들과 또 군인들과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다 한두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2000년 7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작은아이가 중학교 되던 시절이었어요. 뭐 돌파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제 끝났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흐르는 건 눈물이고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무슨 해결의 실마리라도 기미라도 좀 뭔가가 보여야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데 이건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그 배, 그냥 바람에 쓸려다니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그 깜깜한 밤중에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지 말자고 했을 때 안 떠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마 포성줄에 묶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같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있으리라는 희망마저도 없었던 극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극한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아니 27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상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고자 하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내라라고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근원적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자신 있게 말을 했냐면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저런 말씀을 전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라면 여러분 듣지 않아도 돼요. 믿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때로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한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소망의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의 경험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니까.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의 하녀죠.
이스마엘의 엄마 쫓겨나가고 고난 속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잠잠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뭐 성경 속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구해라, 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중에 그걸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한 결정적인 배경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게 서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는 믿음이 좋아야 이렇게 한다. 뭐가 이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저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도 구원의 반열에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신의 몫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쓴,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세요.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아요. 수도 없이 성경은,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신앙의 권면을 성경을 통해서 하죠. 그 말씀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고 점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에도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뭐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배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틀림없이 이 배가 어느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하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며칠 동안 약 10여일 동안 먹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들은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엄마, 아버지, 나 엄마 아빠 자식 맞아요? 맞지. 못 믿겠어요. 유전자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 자녀는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저분이 나의 아빠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진정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꼭 그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거기에 99.99% 일치한다라는 그것을 시험 결과서를 받아야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그게 입증되면 될까요? 그건 참다운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어떠한 증거나 확정된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결국엔 죽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늦게 가심으로 죽지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가라. 내 딸이 살아난다.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셨다니까. 말씀대로 된다. 그것을 믿으면, 진적으로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소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니 참 막막하고 할 일도 없고, 이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동요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고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아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따가 찬양하는데 오늘 봉헌하면서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를 부를 겁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기운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그 뜻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